각 장별로 이렇게 누가 말을 했는지 또 주제가 뭔지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각 장에서 이 주제가 어디에 나오지 하고 주제가 되는 절을 밑줄을 그어 보시면서 읽으면 이런 말 하는구나 하고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좀 도움 받으시도록 하는 나눠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암송선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백성의 의무는 공직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존경하고 세금과 여타 부가금을 바치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을 순종하며 양심상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불신앙이나 종교의 차이가 공직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를 무효화할 수 없으며 공직자들이 에 대한 정당한 순종에서 백성을 제외시킬 수 없으며 교육자 또한 예외는 아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가 종교가 다르거나 불신앙자라고 해서 그 권위를 무효화할 수 없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국가의 업무에서 제외시키거나 해서는 안 되고 또 교육자도 국가의 그 공직자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예외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더구나 교황은 통치 중에 있는 공직자에게나 그들의 백성 중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권세나 재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재치권은 재판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더군다나 교황이 그들을 이단이라고 판결하거나 어떤 다른 구실로든 그들의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과거 중세 시대 때는 교황이 황제 임명권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의 종교 재판이 있었죠. 종교 재판을 통해서 국가의 그 재판이 아니라 종교의 재판으로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쉬운 요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존중하며 법과 질서를 잘 따라야 한다. 또한 교회 지도자라 해도 국가 위에 설 수 없고 교황도 나라를 지배할 권리는 없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욥기 19장은 구약 성경 778쪽, 779쪽에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굽힘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한번 읽읍시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굽힘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욥이 알고 믿게 된 구속자입니다. 고난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원인이 어떤 게 있나요? 죄를 지으면 고난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있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받는 고난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주는 고난이 있죠. 근데 이런
모든 고난들이 다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죠? 네, 예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었는데 고난 중에서 욥이 깨닫고 믿게 된 것은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욥의 고난과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장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회의를 엽니다. 하늘에서 회의를 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도 오고 사탄도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니 어디 갔다 왔느냐 물어보니까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느냐? 그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지요. 욥에게 있는 그 복을 싹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무당들이 있잖아요, 그죠? 용한 무당 찾아가면 우리의 일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죠. 예, 과거 일에 대해서 알고 또 미래에 대해서는 모르고. 예. 자, 그러면 오늘 이 욥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했잖아요, 그죠? 앞으로 네가 욥에게 이 재산에 대해서 그가 소유물에 대해서 한번 앗아가봐라 허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탄이 자기들이 부리는 귀신들을 통해서 무당에게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무당이 와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집에 큰 재앙이 올 것이다, 딸랑딸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무당도 귀신의 그 말을 듣고 귀신은 사탄 아래 있고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 하나님의 그 금이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는 무당이 우리의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기도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틀린 것도 있고 실제로 알아맞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혹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 왜 무당들을 두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시험하는 도구로 무당을 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당이 와가지고 미래를 용케 알아마시니까 아이고 하나님보다 여가 좋다 하고 따라가는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시험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무당 찾아가지 마시고 예, 무당이 좀 알아마시다고 용하다고 혹 빠지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예, 무당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무당에게 가보신 분. 예. 예. 그 무당이 그러는데요. 우리 집에는 뭐 집사도 오고 장로도 오고 그런데요. 예. 실제로 사람들이 막 답답하고 어려우면 어디 용한 데 가서 한번 물어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말 욥에게 사탄이 어려움을 주는데 이 욥이 재산이 많은데 가축이 많아요. 양도 많고 나귀도 많고 뭐 또 소도 있고 그런데 하루는 서바라고 하는 나라의 이 부족들이 와가지고는 종들을 다 죽이고 가축을 죽이고 또 막 빼앗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이 한 사람 살아가지고 욥에게 와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달려오더니 야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 떼고 그 종이고 다 불태워 죽이고 나 혼자 살아서 왔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오더니 저기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는 우리 이 소떼를 다 도둑질해가고 종들을 다 죽이고 빼앗아간데 나 혼자 살아서 왔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오더니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의 아들, 딸 10명이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아들 다 죽고 종도 죽고 나 혼자 살아왔습니다. 말 끝나기도 전에 재앙이 한순간에 닥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들어서 약탈을 해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이고 바람이 불어서 집을 무너뜨려 죽이는 것이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라고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사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분 미국에 보면 참 이상한 일 있죠. 저 UFO 막 사진 공개하고 하잖아요. 그죠? UFO 막 달에도 UFO가 막 날아다니대요. 미국이 그걸 팍 이렇게 미사일로 쏘니까 그거 딱 맞고도 아무 손상도 없이 그냥 쏙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공중에 날아가다가 방향을 90도로 꺾어요. 이렇게. 그걸 UFO가 그 실제로 사진 동영상이 찍혀서 공개를 했는데 여러분 그거는 뭘까요? 네.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의 밖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영화다 그 어떤 사람은 그 UFO 종교가 있어가지고 외계에서 외계인이 와가지고 복제를 해갖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 UFO 외계인을 잘 섬기면 외계인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래서 UFO 종교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죠? 사탄도 얼마든지 이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혹 정신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가는데 교회하고 집하고 제법 멀어요. 그리고 거기는 옛날에 시골이라 가로등이 없잖아요. 캄캄하고 어두워요. 밤에 가면은 별이 반짝반짝하고 어두운데 새벽에 이제 한 4시 반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마치고 와가지고는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내가 새벽기도 가는데 나를 불렀느냐고. 그 아버지가 너 자는데 안 나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인가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를 가고 있는데 그 또랑이 하나 있어. 또랑이 다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오더니 교회 가지 말고 이러이라 부르더래요. 그래 뒤로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잠옷바하러 와갖고 교회 못 가고 부르고 있더래요. 그 기분이 막 썸뜩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교회 간다고 교회로 뛰어갔다가 기도 다 마치고 와서 물어보니까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야, 우리 어머니가 느낌에 되게 기분이 안 좋더니 이게 귀신이 또 그런 모양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영적인 이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또 거짓말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아야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사탄은 거의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때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욥기 1장 21절 주부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우리 한자에 보면 사자성어도 있죠, 그죠?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공술에 공거라.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다가 지금 내가 거두 가시니 나는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또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탄이 또 온 거예요. 하나님 물어봤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땅을 두루 다니고 왔습니다. 네가 욥을 나한테 충동해서 욥을 까닭 없이 치게 했지만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버리지 않고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이 또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하나님 그래도 재산을 빼앗아도 건강이 있으니까 저리 버티죠. 건강을 한번 싹 빼앗아가 버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건강은 한번 빼앗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이 욥의 몸에 질병을 주는데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요. 갈라지고 그리고 막 새까맣게 되고 살은 없고 말라붙고 너무 가려워서 기와 조각으로 굴굴 끓는데 피가 나오고 파리가 왜 와가지고 알을 낳고 가니까 피부가 썩어대서 구더기가 울글거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좀 고통을 잊을까 봐서 잠을 자면 잠에 악몽을 꾸는 거야.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잠을 못 자고 괴롭히는 거야. 잠도 못 자고 눈 뜨고 있으면 아파서 그 고통을 말할 수가 없고. 사탄은 하나님하고 내기가 걸렸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해야 되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최고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욥의 부인에게 사탄이 유혹을 했어요. 여러분 남자는 여자한테 약하잖아요, 그죠? 아담도 하와가 뱀이 바로 아담에게 안 가고 하와에게 가가지고 선악과 딴 먹으라 유혹하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유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부인에게 사탄이 속여가지고 욥의 부인이 와서 욥에게 당신이 이래도 당신의 그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살해서 죽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기 2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을 갖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모든 일에 너희 스스로 참여하지 아니하느냐.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을 갖보다. 야, 여러분 이 욥의 말을 아담이 했었더라면, 그죠? 우리가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아담이 하와 보고 이 어리석은 여자야. 그거 따먹으면 안 돼. 왜 그거 따먹는 사람을 줘? 근데 욥은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을 또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복 주시면 아멘하고 받고 하나님이 저주를 주면 그거 안 받는다고 하나님이 원망하겠느냐. 저주를 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주신다면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좀 잘되고 복 주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좋아서 난리다가 하나님이 조금만 얼음을 주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냥 불평하진 않나요? 네. 욥이 속이 되게 깊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그죠? 하나님이 복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릴 때도 있고 얼음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날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좀 하나님 복 줬다고 그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좋아하고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이 좀 얼음 줬다고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너무 막 엄살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 모든 것 그냥 다 감사함으로 받고 견디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친구들이요, 욥이 엄청난 부자이고 친구도 많았는데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욥을 알아보지를 못하겠어요. 집은 완전히 불타고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를 가지고 벌거벗은 몸을 속옷을 입었겠죠. 몸 피부로 불불 끓고 있는데 얼굴이 그냥 핏기가 하나도 없고 살도 하나도 없고 가죽하고 뼈만 남아가지고 막 온데 그냥 종기가 나가지고 그냥 썩은 냄새가 나고 앉아있는데 욥이 이제 알아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7일 동안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같이 앉아있었습니다.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노?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노? 이 친구들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욥이 어쩌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을까? 친구들이 7일 동안 고민하고 생각해가지고 찾아낸 고난의 원인이 뭐라고요? 네. 아무리 봐도 네가 이런 큰 고난을 당하고 너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는 거 보니까 다른 거 없다. 네가 틀림없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하나님이 회개하면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근데 욥의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건 맞지만 내가 이렇게 큰 벌을 받을 만큼 나는 숨은 죄가 없다.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도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내가 이렇게 큰 벌을 받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에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상황은 모든 것이 그냥 죄의 결과만 같고 친구들도 네 죄 때문이라고 그러고 나는 죄가 없는데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욥의 탄식이 뭡니까? 내 편이 되어주는 이가 아무도 없구나.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감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절망감에 빠져서 그때 욥이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나의 편이 되어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변호해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그런 중보사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 주보 한 장 넘겨서 가지고 욥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욥의 탄식이 있습니다. 중재자가 없구나 탄식을 합니다. 욥기 9장 32절 33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그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편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이 욥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큰 벌을 주는데 하나님한테 한번 소송해하고 재판을 받고 싶다. 하나님하고 같이 재판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큰 벌을 줍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한번 재판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께 참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거나 중간에 서서 당신은 왜 이 사람인데 왜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또 어떻게 해서 하고 손을 잡고 중간에서 재판하거나 중개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 욥이 철저한 나의 중보자가 없는 탄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탄식은 동시에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는 갈망이 담겨 있는 거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큰 간격, 하나님 앞에 내가 항의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큰 벌을 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없는 이 큰 간격을 메워줄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이 하늘의 정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 읽읍시다.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십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절차를 원하니 지금 나의 정인이 이 정인은 법적인 정인입니다. 재판장에 가면 정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큰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숨은 죄가 없다고 하는 그 정인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해줄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는 거죠.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친구들은 조롱을 하죠. 하나님은 나한테 고통을 주었고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의 정인이 중재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욥의 신앙이 나의 정인이 하늘에 있고 높은 데 계신데 이 땅에 좀 내려와서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를 원한다. 중보자가 좀 나의 정인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소원한다라고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의 신앙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중보자를 향한 갈망으로 점점 깊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담보물을 주소서. 욥기 17장 3절 읽읍시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담보물.
담보물은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요라고 하는 보증이 되어주는 사람. 보증이 하나님 나에게 그런 나의 옳음을 증명해줄 담보물, 나의 보증인을 주십시오.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나의 손을 잡아준다는 것이 나를 증인이 되어서 나를 내 편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법정에서는 어떤 사람의 결백이나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 담보나 보증인을 세우는 간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편에 서서 저를 보증해 주십시오. 유다가 부인이 죽고 나서 저 길을 내려가니까 어느 기생이 있잖아요. 창녀가 있잖아요. 그를 가서 하룻밤 자고 왔는데 싹을 뭐 염소 새끼, 양 새끼 달라고 하는데 그거 없으니까 그러면 담보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허리띠와 지팡이, 자기 신분 도상을 다말에게 주고 오잖아요. 그죠? 나중에 다말이 임신을 해가지고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불륜으로 임신했다고 하니까 불태워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 다말이 뭘 내밉니까? 유다의 신분증을 담보물을 딱 제시하면서 이 사람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니까 유다가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하면서 다말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 줄 내 담보물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네 번째, 대속자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성숙해집니다.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의 대속자, 이 대속자는 고엘이라고 하고 또 구속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는 고엘인데 이것은 가까운 친족으로서 이런 것을 되찾아주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권리를 회복시키고 죽은 자의 명예까지 변호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욥의 고백은 이것이죠. 지금은 모두가 나를 버렸지만 마지막에는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구속자가 계신다. 그 구속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욥의 신앙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나요? 미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이제 확신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욥은 어떻게 구속자 신앙이 이르렀는가? 1. 고난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고난, 인간이 낮아질 수 있는 그 최대한의 낮아짐 속에서 나의 구원이 되고 내 편이 되어줄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오직 나에게 이런 하나님 편에서 나의 편이 되어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가 될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중보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친구들의 정죄와 깊은 억울함 속에서 자신의 사정을 알아줄 중보자와 변호자를 찾게 되죠. 세 번째는 결국 살아계신 구속자를 확신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다가 내 구속자가 살아계신다는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그 비참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참함에서 나를 도와줄 존재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욥의 구속자 신앙은 편안한 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한계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자신을 붙드실 수 있다는 절박함 속에서 태어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구속자 신앙이 욥이 그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 최대한의 고통에서 욥이 깨달은 터득한 신앙이 구속자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절망과 고통 속에서 인간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 인간에게는 중보자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욥은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그죠? 부자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돈도 많고 좋은 옷을 입고 집에 하인들이 있고 먹을 것이 많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친구들 불러가지고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낡아빠진 몸에는 병이 들고 먹을 것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냥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노숙자가 되어서 지내다가 잔치하고 남은 부스러기 던져주면 그거 주워 먹는데 개하고 같이 주워 먹었대. 개가 먹는데 그 틈에서 그냥 주워 먹으면서 살았대. 그런데 이 부자는 다 가졌는데 예수님이 없었고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나요?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으로 천국으로 간 거예요. 지옥에 간 부자는 지옥 불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위를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요? 부자는 이 땅에서는 모든 걸 가졌지만 예수가 없으니 죽어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 없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아브라함은 안 된대요. 그거 불가능하대요. 근데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를 모시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것을 다 거두어 가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붙들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대신에 이 땅의 모든 걸 가지고 누리더라도 예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예수를 붙들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은 믿음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가난해도 병들어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다면 나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결론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역처럼 고난 속에서도 살아계신 구속자를 붙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조차 영광을 누리는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자원하면서 즐거이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